85강 보겠습니다. 423쪽 중간에 나오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소제목이 신앙과 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책 순서에 따라서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와 우주예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의 그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방식, 창조와 신앙,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과 오늘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 내용 사이에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그 창조신앙을 이제는 포기해라고 하는 현대 과학 앞에서 신학이 어떻게 대답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 이 문제는 아시겠죠? 우리가 자연과학이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성서가 말하는 창조와 부활의 핵심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현대과학의 도전 앞에서도 신앙이 붕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사람들이 뭐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다 우리 동료들이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새겨 듣고 성서의 세계를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 어느 한쪽이 소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기독교 어떤 열광주의에 빠져서 창조과 여기에 매달리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기독교가 하는 말을 세상에서는 헛소리로 얘기하겠죠.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그냥 외롭고 하니까 좀 위로받을 정도로만 대하면 되지, 이런 정도죠. 이런 입장이죠. 이거 둘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 여기 85강에서 소제목 신앙과 투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투사로 잠깐 보려고 하는 것.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인간의 투사, 인간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투사 보는 거죠.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했어요. 투사 말고 그 앞에서 이제 창조와 부활 이 문제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성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붙들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부활신앙은 창조는 두고요. 같은 연관되는 건데 결국 부활신앙은 고대 그 암흑의 권세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숙명주의와 그 묵시적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세계 파멸과 새로운 것의 도래 이런 사고방식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일단 그렇게 대답을 줬는데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로써 투사란 비난을 다 면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언명과 내적 관념을 외계에 드러내는 것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언명, 신앙의 표현 것들, 그리고 그 내용들,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바깥에 드러내는 것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투사를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실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투사는 고독과 공허로 인하여 불안해져서 그것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나에서 발생한다. 나의 투사죠.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이에 반하여 신앙의 언명, 신앙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인? 내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행위이면서 강제성을 띠지 않은 행위에 입각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은 두 사람들 사이의 믿음에 대해서도 들어맞는 것이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본질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신화적 우주 개벽설이나 투사설을 배격한다.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운명에서 해방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창조 신앙이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들은 숙명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해방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직접 자연의 체험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체험에서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분의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집트 탈출과 바빌론 포로 해방도 들어가야 되겠죠. 창조신앙의 장소는 진화 과정에 있는 우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그 중심과 종점이 되어 있는 역사다. 역사. 칼바르티의 말처럼 약속은, 이 약속이 잠깐 맹약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참, 이 번역자도 자기 고집을 피우네요. 보통 맹약이라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또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 약속은 창조의 목표이며 창조는 약속으로 가는 길이다. 미소하긴 하지만 작긴 하지만 특징적인 성서의 말마디가 이 관점을 요약해 준다. 히브리어의 족보라는 단어, 톨레도트라는 말은 인간과 맺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주 인물들, 아담, 노아, 셈, 그리고 노아, 셈, 테라크가 뭐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후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태생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세계의 새 창조에 관한 신앙 고백도 이와 동일하다. 역사, 인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신에 관한 몇 마디 안 되는 언급이 아니라, 그렇죠. 부활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광을 얻으셨다는 표현들도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육신에 관한 몇 마디만, 육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 많지 않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약속을 믿느냐 하는 각 개인에게 던져진 문제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다, 그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부활과 직접 연관됩니다. 우주에 관한 현대과학의 지식은 폐쇄적 중세 그리스도교가 끝날 무렵에 이 지식이 왕성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 그렇죠. 15세기, 16세기 자연과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런 현대과학의 지식은 신앙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는 존재로서, 다시요. 과학적 지식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생산하는 존재, 뭐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헬라적 반신, 반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화, 그런 것들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미묘하긴 하네요. 그 말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의 관계도 좀 짚어야 됩니다. 그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한다는 말도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을 송두리째 빼버리고 말하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보는 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여튼 그래도 좋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목수처럼 뭘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머릿속에 있잖아요. 창조라고 하면 그걸 생각하는데,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는 겁니다. 말한다는 것이 사실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한데요.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접어두고, 어쨌든 말하는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인, 그러한 부활했다고 할 때 그 반쯤 신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 생각하게 했으니 중세기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신학이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과학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네요. 나는 나올 줄 알았더니 창조과학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말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창조신앙, 여기서 말하는 창조신앙은 창조과학이 우리나라에서 일컬어지는 그 창조과학,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라서 미국의 근본주의 몇몇 사람들, 한국의 또 상당한 사람들 외에는 더 이상 전형적인 의미의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책이 벌써 50년 전 가까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이미 없었어요. 지금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한국교회에 여전히 창조과학 운운한다고 하는 걸 보면 어리다, 좋게 보면 순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창조신앙과 진화론.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두 가지 문제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다. 우주의 발전은 모든 것을
조종하는 총괄적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우주 창조에 대한 신앙은 다만 마음의 쇄신에 대한 신앙을 무생물계에까지 확장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달리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인간의 내적 세계를 물리적 외계에 옮겨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교 현상이 우리 마음, 우리 개인, 인간에게 일어난 건데 그거를 우주, 물리의 세계까지 적용시켜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대답을 할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해답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첫째, 문제는 자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제기된 문제이며, 그렇죠? 신앙은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거를 갖고 있으니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창조신앙이 해답할 수도 없고 해답할 문제도 아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 신앙은 부정적인 대답을 한다. 우리가 자연을 쇄신, 거듭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그러하다. 즉 자연은 심오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애호, 사랑 안에서 애호, 애호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심 아래 존재한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실존주의 작가 까미나 생물학자 모노가 말하는 사물의 신중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물 위에 쏟아주시는 축복이다. 세계는 이제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을 옹호하고 양육한다. 창세기 1, 2장의 행복한 세계는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을 묘사하는 데서, 즉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풍부히 잡은 일,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 제자들이 선포 사업에서 권능을 행사한 일 등등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세계는 앞당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앞당겨 주어지는, 선취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발견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식이 될 수 없다. 없다가 아니죠. 있다죠. 그걸 발견하면 해방이 되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숙명주의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주의 아득함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지언정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터무니없는 세계 발생의 신화의 위협과 떠돌아다니는 영들에게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그렇죠. 자연의 아주 강력한 힘으로부터 해방됐고, 오늘날에는 우주의 무한한 공허 안에 처한 인간 존재의 고독에서 해방시켜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이다. 하나님 신앙이죠. 따라서 세계가 사람을 옹호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과학적 통찰에서 나온 결론은 아니다. 그런 과학적 통찰로만 본다면 옹호받기도 하지만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기도 하죠. 두렵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죽음에서 마저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또 인용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결과라고 한 고대 철인 데모크리투스의 생활 신조를 신봉하는 사람에게 신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걸 반대할 건 없어요. 우연과 필연의 결과죠. 그거는 맞는 얘기니까요. 반대로 누가 고대 스토아 학파의 재론을 따라 세계는 훌륭하게 조직된 생명적 존재이며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인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그런 자가 제우스나 데아의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으니,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신앙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길이 없다. 이거 두 가지 입장. 데모크리토스와는 서로 대화가 되고, 제논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 이걸 이렇게 구분했군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적 관찰은 이 편으로도 저 편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죠. 이 세계가 과학적 설명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아니면 나쁘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일 수 있죠.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창조신앙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제한된 처분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제한된 거죠. 할 수 있는 처분권과 우주의 제한된 주거성 안에 나타나는 인간을 상대로 한 맹약신, 약속의 하나님의 자비와 표지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약속의 하나님, 그분의 자비를 인정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성, 천재지변을 비롯하여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적대성은 창조신앙에 비춰보면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또 예수 부활의 신앙에 비추어보면 끝난 것으로 나타난다. 신앙인의 세계에 대한 자세는 이 관점에 기점을 둔다. 세계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악은 굴복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긴 보는데 실제로 그런 거 아니야. 이 세계 여전히 욥기에 나와 있듯이 재앙도 많고 하는데 실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욥기에도 결국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해결책이 나오죠. 이러한 해결책이 그렇게 모호하거나 아무 근거가 없거나 미숙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모든 걸 해도 결국은 그 실증적인 대답을 그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뭐 AI, 이거 인공지능,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과학자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투사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믿음까지도 투사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적대성이 없고 적대적이지 않고 모든 악한 것은 굴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언급한 이유 외에도 사람이 이러한 세계관을 스스로 힘차게 내올 수 없다는, 투사라고만 무조건 몰아붙일 수 없다는 그런 이유 외에도 신앙이 이러한 의욕적 견해를 배격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우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암시를 줄 만한 근거는 있다. 그 근거 뭘까요? 안티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할 만한 요소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신앙의 과업은 세계 앞에 확실한 이론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는 세계가 맡겨져 있다. 그게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래 소명이라는 말이 자꾸만 나왔어요. 신앙인은 자기가 세계를 보존해야 할 사람이며 이 과업을 예기치 않는 선물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된다. 이것을 투사라고 보는 사람은 자기도 참된 신앙인과 같이 세계를 자기의 거주지로 엄숙히 받아들이며 원칙적으로 불쾌한 곳으로 여기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세계를 책임질 소명을 받았다는 기독교 신앙의 입장을 투사라고 그렇게까지 몰아붙인다면 당신도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만한 거냐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입증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늘 거기에는 반론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다시 다져진 창조신앙이 물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세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세계에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하느냐인 것이다. 이런 봉사를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어떤 부담감으로서 그런 책임을 맡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 이 세계가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좋은 뜻으로 다스려야 될 세계이며 우리 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 악한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까다로운 이야기들이 오갔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냐 아니면 진화가 맞냐 지금 그럴 논란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설명하는 건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삶의 소명은 바로 믿음, 하나님이란 믿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적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